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인간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와에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잉태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쉼을 누렸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참 시험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쉼에 관한 말씀을 누리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화가 많이 깨지고 또 쉼을 많이 빼앗겼는데 이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이고 사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안식이란 있을 수 없고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 쾌락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편하려고 하다 보면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불 떼서 밥을 했거든요. 저희 집도 무쇠솥에다가 나무 넣고 불 떼서 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석유 골로가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 떼서 밥하다가 석유 골로가 나오니까 그러다가 또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지금은 또 가스불로 밥을 하고 또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전기 그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전기 쿡탑? 그거 뭐라 그래요? 인덕션. 네, 그렇게 사람은 끝이 없고 지금 편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내 몸은 조금 더 편한 거, 조금 더 편한 거. 옛날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요즘은 참지 못해서 다 인스턴트를 원하는데 우리가 건강에 좋은 모든 음식들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발효라는 그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음식 하나하나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은 그 많은 수고와 시간들을 음식 하나에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금방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속에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고 제가 그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람마다 멍에가 다 틀리고 짐이 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 또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주님께 나와서 배우는 자는 아무리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쉽고 가볍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가 29절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배우려면 선생님 앞에 나가서 요즘 뭐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배우는 시간을 보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근데 이 배우는 거에는 다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학원비를 내고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달려나갔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배웠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가 좋은 거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서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나왔는가. 내게 오라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나갔는가. 사실은 지난주에는 기도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해야지 했는데 그게 또 시험이 와서 화요일날 쉬면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를 3시간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시험은 마귀는 그랬잖아요. 죄가 네 문에 엎드러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네 문 밖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 한번 3시간 해보자 이렇게 말을 오전에 했는데 화요일날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1시간 반 기도하고 저녁 때 1시간 반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비닐이 있었는데 비닐끈에 걸려가지고 와장창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도처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진짜 큰 바위 같으면 피해 가는데 그 비닐끈에 걸려서 넘어질 줄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넘어진 게 약국에서 박스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꿈치 찢고 머리 찢고 손님들이 있는데 소리가 요란했거든요. 그렇게 넘어진 일이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안 했는데 이 팔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도 그날따라 사람들이 넘어져서 많이 오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 가슴 다쳐서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넘어진 거는 타박상은 2달 이상 간다고. 이 타박이 안에 얼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인 상처 같은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멍든 거는 진짜 오래 가요. 이 멍든 건 속으로 얼먹어서 특히 왜 옛날에 매를 맞잖아요. 뭐 곤장 100대 맞고 근데 그때 옛날에 약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똥물을 먹였고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서는 똥을 볶아요. 냄비에 못 쓰는 냄비에다 똥을 볶아가지고 그 젤을 술에다 담궈가지고 그걸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혈 풀리는데 최고고 그리고 또 어혈 우리 몸 안에 독을 빼는 것 중에 하나가 벌레. 한약 중에서 벌레가 있거든요. 벌레를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걸렸을 때 전갈 먹거든. 전갈이 쏘잖아요. 그 쏘는 게 뭐냐면 막힌 혈관을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약이 아니면 이 어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여튼 어젠가 그제는 계속 넘어져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은혜를 좀 받아보고 내가 좀 더 깊이 기도를 좀 깊이 하려고 막 결단하고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가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예기치 않은 시험이 와가지고 기도를 그날 1시간 반밖에 못한 거예요. 3시간 도전해. 오늘은 3시간 기도 한번 해보자. 노는 날이니까 김영모 목사님은 우리 3시간 오늘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거든요. 그 기도가 좀 깊어지려고 하다 보면 그 예기치 않은 시험거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군인들이 그랬다면서요. 막 전시 중에는 발에 워커를 안 벗고 잠을 잔다면서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나 세상의 전쟁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난 얼마나 많은 쉼을 누렸지? 나는 얼마나 주님께로 나갔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라고. 세상에 오라 그러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 아니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밥이나 같이 먹자. 속은 아니면서 입으로 습관적으로 식사나 한번 하자. 이렇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보러 나한테 와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게 정말 중심으로 내게 와라 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각자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래, 주님께 내가 얼마나 많이 달려나갔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렸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면 병 걸려요. 평안이 깨지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맛보기를 하시잖아요. 안식을,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정말 그 예수님은 그 안식을 누리셨잖아요. 막 바다에 풍랑이 치는데도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는, 특별히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면제가 없이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노인들 굉장히 많아요. 잘 걷지도 못하시면서 이 수면제를 한꺼번에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면제를 타러 오는데, 이 수면제가 계속 내성이 있으니까 약이 계속 늘어나고 그 수면제의 부작용이 엄청난 걸 알면서도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멍에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냥 멍에 없이 주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나의 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신 멍에가 우리가 다 있는데 그거 싫다고 던져버리면 거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짐이 있고 내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멍에 없이 짐 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아주 나쁜 생각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훈련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엎드리려고 하고, 내가 세상 것 배우려고 세상 것 배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근데 누구든지 내가 준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안식일에 관한 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로 경험한 날은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까지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고, 밤에는 자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밤에 잠 안 자면 내 몸은 유전자가 헷갈려서 내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딴일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 유전자가 헷갈려서 암병에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고, 특별히 그 의학하는 사람들, 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 생체 시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낮에 해야 되고 오전에 열심히 햇볕을 쏘여가지고 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 돼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살다 보면 내 육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땀 흘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고, 내가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려고 하는 이 모든,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근데 안식일과 연결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카도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한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날이 특별한 이 날, 이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공급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이 견고한 진이 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견고한 진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모든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게 불 같은 말씀으로 이게 다 태워져야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2장에 들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아마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먹을 거가 넉넉했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잠은 넉넉히 잘 수 있었을까? 이게 예수님과 같이 3년 6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3년 6개월을 동거동락했는데 잘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구약 시대에서 찾아보려면 신명기 23장 25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어, 24, 25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보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 남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포도는 배불리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 별로 이 안식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근데도 바리새인들이 이제 태클을 걸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 안식 그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안식을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 사무엘상 21장에는 지금 노비 사무엘상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부하들도 있는데.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솔직히 진설병을 갈잖아요. 오래된 진설병을 제사장이 항상 가는데 그거 일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아히멜렉을 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율법에서 어긋난 거. 반드시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아히멜렉이 참 훌륭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인가가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죠. 도액 맞아요. 도액이 그거를 나중에 사울한테 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물론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법이 있고 세상도 법이 있고 법 정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법보다 앞서는 게 법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때 너희들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구약 그 율법에도 말을 했는데 단지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읽지 못했냐. 사무엘상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이 일단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다윗이 사실은 너 어떻게 왔냐고 했을 때 사울한테 쫓긴다는 말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됐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누가 썼던 칼을 줬잖아요. 그 누가 썼던 칼이냐면은 그 누가 썼던 칼이죠? 김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제사장 85명인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의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안식일 정말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일단은 배고픈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거. 배가 고픈 거,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주목하고 있거든요. 회당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죽을 것 같으면 너희들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그런데 양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니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이 죽은 거 아니고 사람이 다친 거 아니면 그 외의 일들에 대해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애달파할 필요가 없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질 거니까 핸드폰이 물에 빠져도 어차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불에 타 없어질 거 미리 물에 빠질 사실 내가 쓰던 핸드폰 물에 빠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또 많이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많이 대하는데 생명이냐 생명 아니냐 사람이 죽을 일이냐 사람이 살 일이냐 그것만 아니면 무조건 다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정말 축복하고 저 자신도 그런 생명이냐 생명 아니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빼앗길 필요가 없겠다는 율법보다 중요한 게 진설병까지도 배가 고프다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이거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떡을 안 줬다면 이 다윗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이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하고 똑같고 회당장 하면은 교회 목사님이랑 거의 지금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욕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을 때 생겼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서 그렇지 우리가 일제 36년 당했고 이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 예배에 대한 그리움으로 만든 게 회당이었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게 우리가 그 유명한 그 팝송인가 있잖아요. 바벨론 그 포로가에서 그 울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가 다 그 노래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어요. 그만큼 70년 동안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 그러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그 강이 그런 뜻이래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강이 원래의 강이 아니래요. 바벨론 안에 있는 강이 아니라 이 노예로 팔려 끌려간 사람들이 손으로 일구어서 그 강을 얼마나 우리 옛날에 우리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너무너무 그거 생각하면 이 민족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와이로 갔잖아요. 하와이로 우리나라 사람 엄청 끌려갔는데 그때 하와이에 가가지고 일한 사람들 말도 못하게 고생했잖아요. 정말 참 우리 선조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하와이에 있는 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또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려고 여자들이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하와이로 갔는데 가보니까 막 너무 생각과는 틀린 그런 신랑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가정을 일구고 살았고 그러니 그거나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하와이로 끌려가서 그 무슨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밑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우리 원나라 전쟁 때도 많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그때 이제 회당을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선한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회당 중심으로 되면서 너무나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온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변질된 거죠. 원래는 그 포로기의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는 그 회당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식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꼭 안식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과 히브리서 3장에 안식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 3장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관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안식이 한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 안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에 딱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하나님의 갈망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안식 주고 싶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안식을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낸 거여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냐면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직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의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교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닌데 왜 망했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쉼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면 그 쉼이라는 이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내가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애굽을 출발했던 200만 중에서 그 출발한 그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안식을 경험하며 살다가 보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건데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엔 쉼이 없대요. 하루 종일 쉼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쉼이 없이 그냥 죽도록 일만 하다 가는 거는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이 쉬어야 돼. 마음이 안식해야 그래서 때로는
마음의 병, 마음의 우울증. 지금 우울증이 150만 시대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우울증 환자가 150만 시대를 살아가고 너무 신경정신과 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너무 많은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 뭐 정형외과에도 안 들으면 무조건 우울증 약 처방이야. 그런데 손님들은 그거 먹으면 뭔가 날 줄 알고 보면은 우울증 약 중 굉장히 센 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막 맥을 못 추는 거야, 약을 먹어. 이런 약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어요. 다 우울증이 있는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이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이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쉼의 문제. 그래서 오늘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내 믿음과 화합해야 되고 3장 4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는 12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옛날 성경 말씀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육을 다 찔러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누리면 우리의 마음의 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예요. 세상이 시끄러운 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 귀를 배우고 조아리다 보면 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내 영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육의 문제도 다뤄요. 그래서 죽을 병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 치료를 해요. 왜냐하면 치료할 때 수술할 때 뭐로 해요? 메스로 하잖아요. 그 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수술할 때 쓰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전투할 때 쓰는 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를 수술을 한다. 내 육을 수술을 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과 화합을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쉼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는 거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내 안에 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뭘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냐면 안식 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맛보기로 경험하게 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는 놈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어떻게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자매가 자기가 지옥에서 나오는데 밑에서 쟤 뺏겨서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더니 저거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는데 엄마가 중보기도 하는데 자기가 그 중보기도의 힘을 가지고 지옥에서 나왔대요. 자기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어서 지금 좀 불구가 돼도 자긴 지옥에서 나온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그런대요. 너 몸이 좀 불구돼서 우울증. 내가 우울증이 뭐냐고 난 지금 지옥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엄마가 끊임없이 자기 다리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의 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고 3장 4장에 안식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 안식 나한테 쉼을 주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혼과 우리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은 회복됐는데 혼적으로 병든 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혼의 문제를 타치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만 건드리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영을 타치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도 타치하고 영도 타치하고 육체도 타치해요. 그래서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관절에게도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골수가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골수를 만지고
찔러 쪼갠대요. 수술한대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긴장하라는 거예요. 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항상 원수가 살아있고 도사리고 있어서 내 안식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그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고 내가 무장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마귀를 항상 대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저희 삶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율법보다 앞서는 거는 법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그래서 율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율법 정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포도를 거기서 배불리는 먹어도 좋지만 거기에서 도구를 가져가서 포도를 담지는 말라.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지만 진설병으로 다윗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알면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빡빡해지고 기도는 많이 한다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내 믿음과 화합해서 내 삶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